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32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메시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그의 고향 방문은 개선장군의 모습이 아니고 이상히 여김을 받은 바 되어서 가장 환영받으셔야 하실 분이 냉담한 대우를 받고 배척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봄에 있어서 그를 누구로 보느냐는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나사렛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았으므로 목수의 아들로 보았고 요셉의 대를 이은 목수 예수로 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 중에 고향으로 내려가신 일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려는 의도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식일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안식일에는 이 부모님과 형제들과 함께 회당에서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매우 지혜로우셨고 성경에도 능통하셨기 때문에 회당에서도 동네 사람들의 칭찬을 듣는 모범적인 청년이었다고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했거든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순서에는 두루마리로 된 성경을 회당장이 지적한 사람에게 읽도록 했고요. 또 그 사람으로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기회도 주었어요. 그곳 회당장은요, 예수님이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소문을 들었고요. 또 자기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예수님을 지적해가지고 와서 말씀을 강론하라고 배려를 했어요.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놀란 것은 그 말씀의 위험과 침범할 수 없는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데요,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위험과 권위가 있더라는 거예요.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죠. 다른 면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으로 놀랍다. 참으로 놀랍다. 이건 아무래도 이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 뭔가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봐요. 예수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가장으로서 목수의 일을 쭉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가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 목수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꼼꼼하게 잘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동네에서 소문이 났겠죠.
그런데 그 예수가 바깥 세상에 있다가 지금 평범한 모습으로 고향에 돌아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 돌연한 변화.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이 변화된 이 모습이 동네 사람들에게는 환영 대신에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목수했던 저자가 갑자기 권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 지혜와 이 권능이 어찌 된 거냐는 거예요. 저자가 행하는 저 일이 어찌 된 거냐. 또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들도 고쳐요. 귀신도 쫓아내는 권능도 행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 동네 사람들 눈에는 기이하게 보였던 거예요. 만약 이 같은 권위 있는 말씀이나 주의 권능을 고향이 아닌 다른 곳에서 행했다면 아마 큰 환영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요, 이런 일이 이상했던 거예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요, 누구나 의심스럽게 바라봐요. 이런 권능이 어찌 된 거냐. 그들은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육신적인 근본에 대해서 그들은 너무나 상세하게 잘 알고 있어요. 바닷가에서 태어나서 그 가난 속에서 아버지 목수 해봐야 얼마나 벌었겠어요. 하듯이 가족들 풀칠하면서 살았겠죠. 저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도 없는 사람이고 뛰어난 지혜로 말씀을 가르칠 만한 유인도 못되고 더군다나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나 병자들을 말씀으로 치료하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선지자가 될 수가 없다.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이 예수는요, 지금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사람의 모습만을 찾으려고 할 때에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할 때는 꼭 사람의 모습, 이 가운데서 우리는 보려고 하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비록 사람이지만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나사렛에서 배척받으신 예수님은 마음으로 깊이 감탄합니다. 선지자가 자기의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신 이 말씀에서
자기 친척들과 자기 집에서조차 배척당하신 서글픈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요, 그 당시 널리 인용되어 온 속담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권능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아멘.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받은 줄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중에도 예수님이 위로를 받으신 일이 있어요. 얼마간의 믿음의 사람이 그 사람들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그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해가지고 고쳐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믿었다는 거죠. 믿은 자의, 비록 소수의 믿는 자들,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셨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절대 권능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대교회가 전혀 소망이 없는 것으로 여기면 안 돼요. 7개 교회 중에서 사대교회는요, 봐요. 계시록 3장 4절에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있대요. 그들은 세상 속에 세상 사람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 작은 자들, 그들은 나와 함께 다닐 거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다녀요? 주님의 나라에서. 그 몇 명 때문에 주님은 사대교회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거예요. 그 몇 명 때문에. 나사렛에서도요, 주님을 영접한 이 소수의 무리들 때문에 큰 위로를 받으셨어요. 오늘 우리는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소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잘 알아. 저 사람 별 일 없어. 내가 저 사람 잘 아는데 이분은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분은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좀 안다고. 미리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판단해도 죄를 범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지 않는다고. 내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이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좁은 문은요, 찾는 이가 작다고 했어요. 그리고 길이 좁고 협착하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좁은 문을 찾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작은 자의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온전한 믿음으로 가야 돼요. 혹여라도 이 아침에 내가 살아오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혹여라도 마음 아프게 했다든지 그들을 혹여라도 그들에게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을 잘못 이야기하고 생각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요, 고향 동네 이곳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어요. 나를 믿지 않아? 이 말씀의 뜻은요, 주님께서 놀랐다는 거예요. 왜 고향에 오니까 이 사람들은 나를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친히 듣고 친히 보고 있는데도 어찌해서 믿지 못하는 것인지 그의 마음에 완악함을 탄식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믿음에서 오는 귀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